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305쪽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가 좀 하박국을 읽고 있어서 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가는 여정,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완성해가는 여정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완성해가는 여정 가운데 어떤 걸 계획했으며 그 계획이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가운데 두 개의 생명,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셨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몸뚱이라고 하는 바이오스라고 하는 물질적인 생명을 만드셨고요. 또 하나는 그 속 안에 안의 세계를 여셔서 이 하나님의 속생명,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서 이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안에 들어와야만 환경과의 밸런스, 균형을 이루도록 해놓으셨거든요.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관계보다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환경을 통한 자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자기가 이렇게 한 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안이 비어버린 상태, 안의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로 못 채우고 안이 비어진 상태에서 계속 바깥으로 끌리는 현상,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이거든요. 환경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환경을 통해 자기를 확인하려는 의식이에요. 근데 환경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 보면 물질 환경과 사람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물질을 통해서 나를 채우고 사람을 통해 인정을 받고 채우려고 해도 그게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사람이 빛이 안에 있으니까 안의 세계가 열려서 밖의 세계에 끌리지 않고 밖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음부에 있던 마귀가 이제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된 겁니다. 세상의 왕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물질이라든지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은 내 안에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빛의 임재, 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의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계속해서 환경하고 싸우고 있어. 환경. 잘 봐보세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 한번 봐볼까요? (1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키리되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키리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그 의식 자체가 자기 자신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확인이 되어야 사람은 자기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힘들다는 이야기는 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이 안 되니까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영이 나에게 담겨져야 내가 확인이 되지 내 스스로는 영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나를 성공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또 세상에서 뭐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돼갖고 내가 돈을 벌고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그것도 세상의 영입니다. 이게 나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모아지고 또 하다 보면 이렇게 허덕거리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확인을 받는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좋아해 주고 지지해 주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좋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리고 상처를 주고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탕자가 생각할 때 아버지 존재는 자기됨을 확인하는데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라는 환경, 이 환경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중에 일부 내 것으로 분깃 주세요. 그 돈은 필요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필요 없어 하고 스스로 자기 선택을 해서 간 게 바로 선악과 인생입니다. 탕자 생각하기는 아버지 너무 불편하고 돈만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충분히 내가 이 삶을 멋지게 살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막 하지 말란 것도 많고 막 시간도 뺏기고 내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맨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예신 안 가.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탕자의 생각과 똑같았어요. 별 볼 일 없고 교회는 이 물질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뭔 놈의 하나님의 임재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나의 선택을 통해 환경을 좋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로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세상형 마귀의 속임의 영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하고 반대편으로 가도록 해요. 근데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마귀 자체가 속이는 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마귀는 쫓겨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끊임없이 집착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는가? 우리의 양이 있는가? 외양간에 소가 있는가? 그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거를 채워주는 범위 내에서 교회를 다니고 이게 뭐냐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영이 안 바뀌고 겉사람으로만 계속 사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떡으로 사는 육신적 구조, 물질적 구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영의 구조. 우리 영의 구조가 지금 죽어버린 겁니다. 이 아는 세계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는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하나도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 속에서 계속 내 자신이 확인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 생수의 강을 통해서 내 배 밑에서부터 기쁨을 올려주세요. 존재, 살아있는 것 존재가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환경을 좋게 하면 그 환경이 내가 행복할 것 같죠. 사람이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면 돈과 시간이 무한대로 많아지면 100% 타락입니다. 굉장히 권태로워져요.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공의 제약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 의식이라는 게 사실 시공 의식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을 무한대로 이렇게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살려고 하고 또 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점도 많이 두고 막 브랜치도 세우고 계속해서 식물들도 막 씨앗을 날려갖고 자기 자손을 번창하고 이게 나름의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게 그게 때가 참입니다. 탕자가 드디어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돼지하고 살면서 굶어 죽는구나. 돼지하고 지엽 열매를 누가 더 먹을까 크게 싸우고 있는 상태가 생존에 급급한 상태로 빠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송합니다. 반자아의 상태가 돼요. 자기 상실의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확인이 안 되면 인간은 본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환경을 통해서 자기 자아, 자기 상실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의 영은 비인격적인 영입니다. 인간을 비인간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이 문제고 환경을 통해서 계속 나를 확인하려고 환경으로 달려갈수록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항상 공허해요. 우리가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 그 끝판왕이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이상하게 좀비처럼 걷잖아요. 근데 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뭐를 좀 먹으면 그게 또 약효가 있으려면 내성이라는 게 있어서 더 센 걸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감각의 세계는 채우면 채울수록 이게 만족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 숙주인 나를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쾌락의 끝판왕에 가면 처음에는요, 이 자아가 타살기아를 넣고 남을 짓밟고 누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상대보다 잘 되려고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끝까지 올라가면 자살기아를 넣어요. 내가 죽어야만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라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환경을 통해서 네가 막 무화과나무를 무성하게 만들고 포도나무 열매 만들고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한테 박수 쳐주고 너를 이렇게 존경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드라이브를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구나. 내 인생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되지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선악과의 선택이라는 게 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지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탕자처럼.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입니다. 내 영이 잘 되셔야 돼요. 내 영이 계속 성장을 하셔야 돼요. 아모스 8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한 말씀만 받고 넘어갈까요? 아모스 8장. (8장) 11절 말씀이네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성역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한 주간 쉬거나 또 상당 기간 이렇게 한 달씩 쉬거나 이러면 대부분 성역 공부 다시 와서 하는 말이 한 달 동안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성경 말씀도 안 듣고 영적인 교제도 없고 너무 영이 공고해서 죽을 뻔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왕왕 듣습니다. 영적인 기갈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서 필요한 거는 환경은 새끼 밥 먹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적 빈곤에 지금 빠진 게 아니거든요. 상대적 빈곤은 있을지 몰라도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들 영적인 기갈이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저는 초등학교를 70년대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영의 응답이 있었어요. 사람이 인사하면 다 받아주고 이게 떡을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집집마다 이렇게 돌리고 정이 있었고 서로 나눔이 있었고 또 뭐라고 하면 다 한마디씩 거들어주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이렇게 가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김치 얻으러 가면은 그렇게 군인 아저씨한테 김치 주려고 얼마나 일을 쓰는지 그 정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따뜻한 마음. 그래서 왜 이렇게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요즘 사는 걸 보면 너무 각박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굉장히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 만능주의를 통해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 있잖아요. 돈도 많고 차도 다 있고. 근데 영적인 기간은 훨씬 심각해졌어요. 이게 환경을 좋게 만들면 편리하긴 합니다. 근데 그 편리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귀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캠퍼스에 전도를 해보면 저보다 훨씬 많이 나이 먹은 대학원생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제가 하는 그 말, 제가 뭔 말을 얼마나 하겠어요. 이제 예수님 간 믿은 20살짜리가. 근데도 전도를 하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는 걸 봤습니다. 영이 굉장히 가난해 있어요. 조금만의 사랑이 누가 건드려줘도 눈물이 나고 고개가 숙여지고 회개가 되고 너무 마음이 깡깡해요. 너무 깡깡해.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너무 높아져 있어요.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성령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나온 하나님의 최종적 해결책입니다. 첫 생명인 아담, 첫사람 아담은 첫 생명만 받아들였고 두 번째 생명은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생명,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셨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덴의 구조에서는 만물과 만사가 다 이루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했어요. 근데 광야로 빠지면서 인간은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공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 해결책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죽어야 되고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땅의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죽고 사는 걸 통해 하늘과 땅이 교통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님은 당신을 부인하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 때문에 저를 부인합니다라고 내 자아를 부인하셔야 돼요.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가서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이렇게 기복적인 걸로 바뀌면서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냥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당산나무에다가 이렇게 가서 비는 것과 비슷한 거기에 그냥 그 당산나무 신령이 그냥 예수님으로만 바뀐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주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우리 인생의 모든 풀지 못했던 이 영적 기갈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해결책입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열방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세상이 실패했고 모든 사람이 실패했던 것을 완벽하게 해결한 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진 사람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초월적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속생명이 다시 장착이 되는 겁니다. 이때만 사람이 안이 열리고 마음이 시공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예요. 예수님의 영은 살아있고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시간의 제약이 뭐예요? 공간의 제약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내 것에 대한 부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계속 가지고 있고 그걸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나는 속생명이 거듭났는가? 내 속생명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의 세계가 열렸는가? 이 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깨끗하심으로 우리를 성령의 씻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이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분을 질문할 때 주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을 보고 우리가 나무를 보고 바람의 존재를 알잖아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근데 그 바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심령을 보고 바람이 있구나 알잖아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완전 바뀝니다. 완전 편안해져요. 근데 저는 이 지점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안 보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허기를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팟빵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 나는 대로 듣고 또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는 찬양 듣고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영적으로 계속 내 영혼에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공급될 때하고 공급되지 않을 때에 차이가 없는 것은 내 영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 저는요 막 어디 가 있을 때 보면요 막 예배할 때를 찾습니다. 교회에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막 답답하니까 막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영이 막 답답함을 느끼니까 기가를 느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하고의 소통의 통로 이 통로를 계속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반찬이요 뭐 우리 전라도 특히나 음식 문화가 좋아가지고 막 50첩이니 막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상다리 헤어지게 나오잖아요. 그 다 한 번씩도 집어먹기도 힘들 만큼 많이 나오는데 밥맛이 없어. 그렇게나 반찬이 많은데. 근데요 아무것도 없고 된장국에 김치 안에 꽁보리밥인데 밥맛이 좋아. 영이 열린 사람이 밥맛이 좋은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와 존재 이유, 시공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환경을 따라 계속 욕망으로 환경을 따라가는 마귀에게 이미 의식을 뺏긴 사람은 굉장히 이 입맛이 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이 사람이 그래서 지루함을 많이 느낍니다. 권태를 많이 느껴요. 삶에 의미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몸뚱이라는 재미로 계속 살아요. 근데 이게 계속 움직여도 피곤하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그때 잠시 잠깐 쾌락으로 빠져요. 그렇게 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푸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쾌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짐과 무게를 다 덜어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점점 이렇게 깨끗해지고 소생이 돼갑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20대 후반에 하나님 저는 주님에 의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살아보면 돌아오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썼지만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 너무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첫사랑,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과의 만남에 그 강렬했던 그 은혜보다도 이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많이 느슨해졌구나. 내가 근신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많이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상화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동화되고 있구나. 굉장히 제 영을 저를 볼 때도 경각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너무 그냥 편하고 환경이 막 너무 좋고 그런데 세상에 재미 보고 놀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근데요, 모두 문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안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셔야 돼요. 이 천국은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느낄 때는 운동력으로 공간으로 느낄 수 있지만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 개념인데 이 안이 열리면 천국이 온 겁니다. 내 안에 마음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이 마음의 문을 진짜 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저 마음은 열었는데요. 잘 안 열려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안 열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 자아라는 거짓 세상의 영, 속이는 영 마귀가 딱 앞에 전면에 딱 교만의 영이 딱 진을 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행위를 통해 고치려고 하지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주님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다 이뤄놓은 그 완전 시스템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은혜 앞에 굴복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지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인간의 선택 이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우리 신앙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우리의 선택과 노력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 선택과 노력이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아가 점점 증폭되고 내 겉사람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영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거듭나는 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고 선택적 사랑입니다. 선택적 사랑이라는 말에 조금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만요. 모두가 다 해병대를 가면 나는 안 간다고. 누군가가 소수만 가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모든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한 여자를 내가 선택하는 게 사랑이에요. 나는 모든 남자를 다 사랑해. 나 마음이 넓어. 나 여러 남자 품을 수 있어.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빈대나 벼룩이나 이나 이걸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선택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픽에서 선택한 그 사랑에 저는 응답을 했습니다. 저도 주님 사랑해요. 모두를 다 사랑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사랑의 응답이 안 돼요. 이거를 어거스틴은 구동의 은혜라고 그래요. 구동의 은혜, 시동의 은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요라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동의 은혜를 통해 내가 응답하는 거지. 내가 물론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사랑이 선택적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혼자 있었어도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향한 개인적 사랑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집단적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나를 위해서 죽었가니? 인류를 위해서 죽었잖아. 왜 나한테 덤택이야?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n분의 1이잖아. 나는 그중에 이름도 모를 것이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저는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특정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게 언약적 사랑이고 선택적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 선택해요. 이제 주님이 저를 픽했으니 저도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꼭 응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한다는 건 다 이빨인 소리예요. 뜯어먹을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야, 너 이쁘다. 보기 좋다. 너 좀 더 가까이 지내면 뭐 도움 될 것 같다. 이런 말이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도록 중매하는 게 제 목표인데 왜 그게 전달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항상 마음이. 근데 내 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도 주님 사랑해요. 저 이제 예수님 믿고 살 거예요. 저는 하나님 백성이에요라고 단호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때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희한하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이미 안다. 그런 건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만남과 아는 세계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환경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아는 세계는 주님과 못 만나고 환경을 좋게 만들고 그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니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내가 계획하고 진행한 대로 인생이 안 될 때가 있으면 자식이 말썽을 일으키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또 돈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모든 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로 내 속생명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통해 예수님이 이미 나를 하늘나라에 앉히기 위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만 이 땅이 가벼워져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형체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걸 많이 가질수록 더 부담이에요. 근데 하늘에 대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내 자아가 중화가 돼요. 자아 실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자아가 실현이 됩니다. 자아가 실현이 될수록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근데 자아 실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자아가 중화되는 자아를 초월하는 겁니다. 자아를 실현하면 안 돼요. 자아 실현은 자아 초를 통해, 자아 초월이라는 개념이 자아 실현보다 훨씬 높은 개념입니다. 자아가 실현되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지겠죠. 나 누군 줄 아냐, 너희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룬 사람이여.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지 못한 것보다는 실현한 게 낫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자충수입니다. 근데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나도 세상도 강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소원이 없어져요. 내 원이 없어집니다.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내 원이 없어져요. 원이 없는 것이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원이 없는데 뭘 한이 있겠어요? 원 때문에 한이 들어온 거예요. 한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원을 없애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내 원을 중시하고 살았구나. 내가 맞다고 지금까지 주장하며 목에다 힘주고 살았구나. 하나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꾸 나를 이렇게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안의 세계라는 것과 밖의 세계, 환경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밖의 세계, 선악과라는 게요. 눈이 밝아져서 밖이 열린 거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는 안이 열려서 임재 공간이고 만남의 공간이고 보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굉장히 이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초점을 맞춘 것은 밖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안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에요. 항상 포커스를 주님한테 맞추셔야 돼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삶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저는 선악과를 통해서 삶이 힘들게 다가오면 아버지가 날 힘들게 하시는 그 환경을 주신 것도 아버지고 또 더 좋은 환경,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 자아가 겸손해집니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환경이 좋으면요, 그게 꼭 좋은 게 아닌 게요, 으쓱하고 자아가 올라갑니다. 나 누군 줄 알아, 너희들? 은근히 나를 올려요. 근데 그게 환경은 좋아졌는데 내 영혼은 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모든 마음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입맛에 맞다 안 맞다 따따붙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선물이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환경이 오면 견디면 됩니다. 하나님 저 조금 불편해서 견디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제가 순수했을 때예요. 그럴 때가. 영혼이 맑을 때예요. 힘드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근데 뭔가 조금 된 듯 싶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또 교만이 지도 모르게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지.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좋은 겁니다. 절대 좋고 나쁜 걸 가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사랑임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안 맞아 하는 나를 처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선악으로 아직도 내 입맛에 맞춰서 환경을 바꾸려는 환경의식으로 살고 있구나. 이 환경의식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구나. 그러면 환경의식에서 임재의식, 신의식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아버지 이대로 줬사오니 지금도 주님 감사해요. 이대로 줬사오니 더 원도 한도 없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계속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이 창조의 목적대로만 우리가 삶이 가면 성령이 그대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싸우고 있고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분주한데 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이 열린다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만이 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응답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주님께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내 몸을 내가 이익을 볼수록 자아가 충전이 되고요. 손해보고 남을 위해 움직일수록 성령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 가다 보면 편안한데? 뭔가 다른데? 이 느낌을 잡으면 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길에 잘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환경은 아무것도 내게 마음에 든 게 없지만 그 안이 이미 열리셔서 주님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완벽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내 자아가 없으니까. 어떤 것도 불효불급, 부족함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 그게 시공 안에서의 시공으로부터의 자유로움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또 주님 우리를 그리 인도하시죠 하는데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아직도 겉사람으로 환경과 사람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휘둘리고 환경을 개선하고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바닥 땀나도록 뛰지만 항상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휘둘림과 눌림과 부담이고 방향도 모르겠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갈 때가 많았는데 주님 말씀을 통하여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적인 갈증,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게 문제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밖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주님께 많이 고백하고 주님께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저희 몸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